10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391장,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큰 죄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누가복음 9장에서 12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밧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친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뭔가 부족하고 결핍돼 있으면 참 비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모자라서 참 시험에도 떨어지고 식구들도 먹여 살리지 못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하며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뭐가 부족하거나 결핍됐을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고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이 무능함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꿔놓으실 것이다.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제사의 한 형태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서 우리가 헌금과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어떤 때는 이런 결핍과 무능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제사다. 그래서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무능과 결핍은 우리가 드릴 또 다른 형태의 제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이 어찌 보면 쉬운 것 같고 또 신뢰한 것 같지만 누가 그러겠어요? 자기의 추한 모습, 자기의 무능한 모습, 자기가 모자라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끌고 오거나 이것밖에 제가 드릴 것이 없다고 하나님 이 형편을 이해하고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그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나의 무능으로 생각을 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있는 사람은 도도하고 없는 사람은 불쌍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있어야 갖추어져야 사람이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한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병들었거나 가난하거나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같은 질적인 형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다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한번 보시듯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3절에 무리가 오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현실적이지 못한 주님의 말씀에 똑똑한 제자들이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참 세상을 살아보면 서럽고 안타까운 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처럼 비참하고 그것처럼 무능하게 자기 자신을 느끼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제일 부끄러운 게 뭐냐면 옆집에 가서 쌀을 빌려오라는 어머니의 말씀이에요. 이게 참 입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가게에 가서 쌀이 아닌 보리를 누런 봉지에 담아서 오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을 하지도 않고 그 봉지 안에 뭐가 들었는가 물어보지도 않는데도 그 동네를 지나가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다른 사람들은 쌀을 쟁여놓고 살고 그러는데 그걸로 뻥튀기도 해먹고 그러는데 세상에 어떻게 된 집안이 우리 집안은 쌀 한 톨 없냐.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나죠. 그래서 참 사람은 있어야 가능한 거구나,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구나.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이 가치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뭔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못한다고 하는 이것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사안이고 이것이 그냥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거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이 우리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세상에 그 심리학적인 용어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그냥 보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설교도 그렇죠. 자기가 처한 형편에 따라 듣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 나름대로 그냥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그런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나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인 중에 아주 큰 방해 요인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상황은 여러분 잘 아시는 제자들의 시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먹일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많은 것을 생략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을 보시거나 마가복음 보시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시죠. 14절을 보시면 이는 남자가 5,000명쯤 되밀어라. 그러니까 뭐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으니까 뭐 5,000명이 훨씬 넘고 10,000명이 넘는 상황이죠. 근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주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니까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명령을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앉혀놓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자들 자신도 생각하기를 이걸 앉히기는 앉히겠지만 이게 지금 될 일이야? 주님이 무슨 캐터링 서비스를 동원해서 어디 뷔페를 빌려서 음식을 갖고 와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계획을 갖고 계시나? 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씀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앉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앉히라고 하는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연약해 보였어요. 참 주님을 대신해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을 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무슨 영문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시고 50명씩 앉히라고 하시는가? 앉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주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기 시작하셔서 나누어 줘서 배부름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믿겨지지 않는 일이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엉터리 같은 이야기다. 대표적인 홍해 사건과 관련해서 이 2가지의 사건은 정말 성경에서 실수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현실은 나를 무능하게 만들고 내가 참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시점부터 나를 쓰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의 사람들 이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요를 충족해야 되니까.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나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결핍의 현장에 주께서 계신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결핍했을 때, 부족하고 병들었을 때 정말 저분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가? 오래 다녀서 직분을 줘서 직분을 갖고 살지만 솔직히 말해서 주님이 내 이 신세를 고쳐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회의와 말은 못해서 체면상 말은 못하지만 그것을 무게 잡고 입지 솔직히 입 밖으로 낼 수밖에 없는, 정말 부끄럽지만 내서는 안 되지만 정말 내 속에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지금 당장 취직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병을 고쳐야 되고 합격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가능하신가? 그런데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나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나 하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들이 그냥 순종을 해요. 우리는 그냥 읽지만 하나님은요, 그거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를 보시는 것.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집중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폼 잡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불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쌓일 때 내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무능하지만 당신은 유능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당신은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고 순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일인 거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두 번째 내용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핍 때문에 입을 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주님, 먹을 게 없어요. 이걸 사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도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안 준대요. 월급을 줘야 되고 어음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결핍과 그리고 참으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본문의 내용을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주님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무능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없지만 그냥 그 결핍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화를 하잖아요. 이것이 저는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나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하나님께 그 대면했던 모세를 사람들이 볼 때 참 그 빛이 나서 말이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듯이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가 왜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그 결핍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주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16절에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래요. 다른 본문에 보시면 감사했다 그럽니다. 저는 몇 번의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없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들으신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배고프실 때 또 없어서 발을 동동 굴리실 때 막막할 때 여러분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로 드린다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고 거기에 대해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막막함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의 기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합격하게 하시고 그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나갈 때 그리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우리 연약함을 아뢰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연약할 때가 없었나요? 다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이 배불러지고 떼어 축사하여 나눠주실 때 우리의 기쁨과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의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을 아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머리를 숙여집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보호자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결핍도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과의 소통과 절대적인 순종과 감사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도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들을 위해서, 성교사님들과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르고 그 보여지는 대상 속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함몰되어서 영적인 확증 편증으로 하나님 편향으로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어가 버리고 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배워가게 하시고 우리를 연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그래서 오히려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걸음임을 저희들이 믿으며 오늘도 하루를 삽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날마다 채우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여, 오늘도 주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시고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의 많음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는 기쁨과 소망이 있도록 주여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과 육신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